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요 마치 어떤 장군이나 제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눈이 불꽃 같고요,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주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구리와 주석이 합성된 청동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곧 단단한 군화를 신은 장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길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네 번째 교회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지역은 그동안 우리가 살핀 앞에 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도시거든요, 여기도. 근데 에베소에서 밀려온 사람들의 상업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장군의 모습을 하시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칭찬을 하시는 거지요. 특히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되는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야단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야단치셨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에 비해서 이 두아디라 도시 자체가 초라한 도시인데 도리어 에베소 교회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밀려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뭐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의 실패자 같은 느낌. 조금만 성공하면 나는 다시 서울로 들어가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늘 에베소 교회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도 같고요. 근데 처음 시작은 이제 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미약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온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주님의 칭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여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혼동이 됐을까요? 그동안 자기들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부분을 칭찬하셨잖아요. 처음보다 더 낮은 더 성장한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도 칭찬을 하셨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이리야 커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꿈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합과 이세벨 뭔가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세벨을 언급하세요. 이제 다른 면을 보고 계셨던 거죠.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꼬집고 계시는데 이세벨로 인해 어느덧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두아디라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두아디라는 작은 상업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처럼 이렇게 큰 상업 도시에 사업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사업가들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종종 우상 숭배를 모여서 했던 거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그 정도는 우상 숭배 아니야.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라고 가르치는 거죠. 주님은 그거 우상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깜깜해지죠. 그동안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잘해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느덧 자기들 안에 이세벨이 판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예상 외로 주님이 더 이상 야단치시지도 않고 벌을 내리시지도 않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세벨은 몸소 당신이 손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는 다른 짐은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24절 말씀이거든요. 아마도 약한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던, 그러니까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을 명령하시는데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래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는 무리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당신이 손수 해결해 주신대요. 단지 두아디라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계속 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꾸준히 해온 것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DNA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도시, 작은 교회의 성도였지만 처음보다 발전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교회에 눈 돌려서 자기들에게 없는 거 새롭게 배우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단지 손에 익숙한 것, 잘했던 거 놓지 않고 그거 굳게 잡고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세벨도 처리해 주신대요.
그동안 자기들 안에 있던 것이 이제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놀라운 말씀이 들리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기 안에 있던 것의 소중함을 보는 자들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들을 탁월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해왔던 그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믿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자의 모습이고, 그런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새벽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주석가는 정복자를 뜻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정복자에게 주는 영예가 바로 새벽별이라는 거지요.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갔고 또 이세벨조차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을 도리어 하나님은 탁월한 인생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새벽별로 삼으시겠대요. 이걸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세상은 나에게 없는 것 빨리빨리 채워나가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충실한 자들을 승리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뭔가 내게 없는 것 더 이렇게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보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주신 믿음 꼭 붙잡고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또 탁월한 인생으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하나하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묵묵하게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